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31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100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00쪽이나 1101쪽 에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먼저 제가 이 말씀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너희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아버지요 에브라임의 장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도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어쨌든 간에 마지막 가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니 현실에서 오르막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현실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더 나가서 미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걸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마음에 소망이 없다면 절망합니다. 절망하면 그분들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절망적인 사람들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은요 좋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비전과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걸 만족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겨나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면은 1절 봅니다.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30장에서 34장까지 쭉 상당히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호와 말씀이니라. 에레미야서의 특징이 그거라고 그랬죠. 계속 한 절 한 절마다 거의 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 하나님 말씀이죠. 계속 이렇게 하는 것들은 시대적인 상황이 악하고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이것은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뭔가 모르게 내가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가질 때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성경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그분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능력은 전능하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 내가 너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보살펴 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입니다. 여기서 내 종속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여기는 남쪽 북쪽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말합니다.
우리가 넓이 말하면은 열방들을, 수많은 열방들을. 뒤에 보면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에레미야서도 열방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관계하는 것들이 아니라 열방 주위에 수많은 모든 나라들, 에돔, 두로, 시돈, 뭐 이런 모압, 암몬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이런 나라들도 결국에는 다 멸망한다. 그러면서 이유가 왜 멸망할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만 아니라요, 안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누구?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은 예비하고 있든가 아니면은 유기,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넓은 의미로 볼 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는데 이 믿음의 자녀들, 그러면은 회복의 상태입니다. 2절에서 6절까지 쭉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회복해 줄까? 첫째는 안식입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칼에서 벗어나면 어때요? 전쟁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지,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이제 하나님께서 편안함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는 것. 그래, 오르막이 있으면은 내리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울 때가 있으면은 웃을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땀 흘릴 때가 있으면 기뻐 춤을 출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삶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지금 언약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분명히 이런 회복 상태가 있다. 그러니 이걸 소망하며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이걸 좀 비전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지금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 뭐라고 합니까? 절망좌절하십시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현실의 고난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과 같이 장래에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내가 눈물 흘리며 굉장히 어려워할 때 시편 120편 말씀 보면은 126편입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은 그 다음에 거둠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믿음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식해 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돌볼 것이다. 3절입니다. 이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사랑.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면 허물같이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긍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대로 놔뒀으면 허물같이로 다 멸망당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택해 좀 더 나가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은 우리의 십자가 죽게 하신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에 대한 하나님의 증표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보면은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거예요.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이 자체가 사랑한 것. 그리고 가만히 놔뒀으면 다 지옥 행벌 받을 사람인데 우리를 선택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주의 나라 소망할 수 있겠으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세운다 다시. 이것이 바로 4절입니다.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너희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너희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나오리라. 보세요. 지금의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회복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면은 다시 세우리라. 이건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세운다 하면 전에도 세워주셨는데 또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이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한번 잘못하면 너 그냥 버려.
너는 내 새끼 아니야.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바로 차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심령이 어느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끊임없는 사랑. 믿음의 자녀들이 판단력이 부족하고 때에 따라서는 주의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으로 흔들리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잠시 잠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하더라도 주님은 멀리서 보고 계셔요. 더 나가서 기쁘고 은혜스럽고 성령 충만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즉 마음으로 하나님 멀리하고 싶습니다. 아니 멀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어느 때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돌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분들은 모든 다 바로 1절 말씀같이 내 종속이라 하듯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나 남쪽에 있는 에브라임이나 다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이 5절 6절입니다. 5절 봅니다. 너희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가장 힘든 게 열심히 내가 심었는데 내가 따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따가버렸던가. 이것을 헛수고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은 만큼, 기도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열매를 얻는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했지만 열매 소득을 내가 갖지 못한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들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입니다. 북쪽 도시예요. 우리 같으면 평양, 남한은 서울, 북한은 평양, 이렇게 수도가 되듯이 사마리아 했을 때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바로 이 수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더 나가서 6절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은 남쪽 유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남쪽 에브라임은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제 내가 땀 흘려 심는 것들을 마음껏 먹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성정 시온에 올라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회복하며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혹시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을 때 하나님 원하신 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아니면은 내 의지가 부족하든가 믿음이 부족하든가, 아니면은 바로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다. 뭔가 모르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랬으니까 저리 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이런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내가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은 양발을 벌리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버지께 분깃달락해서 저 허랑방탕하고 다 망조들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망조들었냐면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 최악의 세상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사람 같으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내 새끼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잔치했다고 그럽니다. 잔치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믿음에서 조금 멀어졌던가 흔들린가 이런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거 했다고 자책하면서 몽둥이로 아니면 많은 책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죠. 회개하고 돌아온 심령들, 회개하고 돌아온 심령들 멸시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열린 눈과 열린 귀를 가지고 듣고 마음을 열고 주의 품 안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임이나 사마리아나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준다는 거.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약속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상태를 선포해 주었을 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해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심령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의 말씀, 성경 말씀 듣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마음에 은혜를 주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와서 말씀 듣고 아니면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경 묵상했는데
내 마음이 기쁨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이 변하니까 다 변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다른 의미로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음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결과 어떤 기쁨이 있는가 보세요. 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친다. 전에 보면은 낙심하며 좌절하며 얼굴빛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걸어가는 발걸음도 힘이 없었습니다. 인간과는 서로 간에 대화할 때도 여기 보면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회복하는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변하니까, 내 심령이 바꿔지니까 이제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기쁨과 은혜와 찬양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도 얼굴의 색깔이 달라진다 그 말이죠. 오늘 항상 이와 같이 내적으로 성령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아픔에 만짐을 받고 치유를 받고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보세요. 돌아온다는 겁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북쪽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 하지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들이 함께 있을 것이며 각양각색 모든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바벨론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다면 이제 흩어졌던 자들이 모아서 큰 무리를 위해서 이곳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여러분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영원히 돌아옵니다.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돌아온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보신다고 약속합니다. 9절 보세요. 그들이 울고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회복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계곡에 물이 있습니다. 바싹 마른 바로 황량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길로 바로 험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길로 가게 하리니 나는 이스라엘 아버지요 에브라임의 장자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할 때는 이와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안식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열매가 맺었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회복의 모습이 될 것인 줄 아느냐. 이성만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자 10절 보면은 흩어진 자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는데 돌아온 그들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리라. 이게 10절입니다. 보십시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가 그들을 모으고, 이제 흩어졌지만은 부서졌지만은 마음에 낙심이 됐지만은 이제 어떠냐 모아줄 것이다. 그리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들을 지킬 것이다. 목자들은 그렇습니다. 양떼들이 혹시라도 맹수들이나 아니면 흩어질까 끊임없이 양 지키고 있습니다. 양 지킴이. 목자들은 그거죠. 보면은요. 저기 몽골 같은 데 보면은 바로 우리가 방송 같은 데 보면은 말을 타고 그 말들을 지키지 않습니까? 소들을. 그 양측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해 주실 때 한 생명도 자로나오나 치우치고 아니면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지킬 것이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찬양하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12절 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심령은 마음은 얼마나 기뻐합니까?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하니로다. 하나님께서 회복과 은혜를 주었을 때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내 심령에는 물된 동상 같았다. 물된 동상.
동산에 여러분 계속 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심이 없어지죠. 어두움은 밝은 빛이 오면 물러갑니다. 내 심령 가운데 좌절이나 절망이나 혹시라도 근심 걱정한 일이 있었는데 빛으로 오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가 내 심령을 비치니까 물된 동산같이 기쁨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 처녀와 청년들은 즐거워하고 얼마나 기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14절 말씀 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영적 지도자들의, 제사장들의 마음이 흡족하며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뿐만 아닙니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리라. 모든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족케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하루도 여러분 회복, 내 심령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 심령에 새기면서,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하였을 때 선포되는 성경 말씀이 내가 직면해 있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두웠던 그림자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바로 좌절과 절망적인 요소로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면 빛으로 오신 하나님, 주의 말씀, 성령의 역사로 내 심령에 충만하여 이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동안에 이 모든 어두운 그림자는 전부 물리쳐버리고 빛으로 오신 주님이 이 하루도 우리의 하나님 말씀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하루도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안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주님 붙잡고 담대하게 어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바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 묻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회복할 것이다. 마지막 우리 바로 이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가는 길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회복하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새 하루가 시작합니다. 바로 한 달이 지나면 새 달이 시작하고 1년이 지나면 새해가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매일매일 새로운 삶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계획도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하나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원하는 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영광 돌린 일로 좋은 결실 맺도록 도와주시고, 그에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오늘 하루 마치면서 저녁 시간 집에 돌아와서 주무시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였다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힘들었다면 이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오니 이 하루만큼은 주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물질 드립니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경자 원사님 감사 물질 드렸습니다. 문명군의 감사 물질 강경자 집사님 우리 아들 생일을 위해서 감사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으로 귀한 물질 드립니다.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